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불설 무량수경으로 해서 불설 아미타경까지 굵직한 부분들만 짚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원래 마음 같아서는 한 문장 한 문장 되새기면서 좀 숨겨진 뜻이나 옛날 큰 스님들께서 해석하셨던 여러 가지 관점들을 비교하면서 그렇게 자세히 보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그렇게 꼼꼼하게 봤다가는 이게 2년에 시작될지 3년에 끝날지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 그냥 정토 삼부경에서 굵직한 부분들만 따로 떼어서 짚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량수경, 불설 무량수경 중에서도 이제 법장비구 아미타 부처님의 48대원 48가지 원력에 대해서 대충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부분 짚으면서 공부했고요. 또 불설 아미타경, 아미타경은 양이 짧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이렇게 함께 읽으면서 그냥 굵직한 부분만 이렇게 짚어서 우리가 불설 아미타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의 큰 선지식이셨던 연불선의 대종사인 청화 큰 스님의 정토삼부경 한글 번역본을 중심으로 해서 굵직한 부분들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관무량수경 이제 마지막이죠. 정토삼부경의 마지막 불설 무량수경, 아미타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관무량수경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토삼부경 했을 때 아미타 부처님 정토에 대한 3가지 경전을 묶어서 정토삼부경이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불설 무량수경, 불설 아미타경, 불설 관무량수경. 근데 불설, 부처불, 말씀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 불설을 빼고 그냥 쉽게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이렇게 3가지를 정토삼부경이라고 그냥 편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에서 만들어진 이 산스크리트 경전이 중국에 넘어와서 중국에서 한자로 한문으로 번역이 되고 이 한문 경전이 이제 우리나라로 일본어로 해서 동북아시아의 한문 경전 부처님의 말씀이 이제 널리 세상에 펴지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불교학이 발달을 해가지고 이제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경전, 티베트의 티베트어 경전, 그 다음에 저기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의 빨리어 니까야 경전, 그리고 오늘날 우리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이제 한문 경전 등등을 서로 비교 대조하면서 공부하고 불교학을 연구하는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불교학에 대한 지식적인 부분은 지금 불교의 역사 이래로 가장 풍요로워졌다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불교학이 굉장히 깊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도의 산스크리트어 경전의 입장에서 문헌학적 그런 관점에서 정토삼부경을 바라봤을 때 아미타경이랑 무량수경 이 2개는 산스크리트어 경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량수경이랑 아미타경 산스크리트어 경전이랑 한문으로 번역된 한문 경전을 서로 비교 대조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정토삼부경의 관무량수경이라는 경전은 산스크리트어로 남아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중국 한문어로만 된 경전으로 남아있고 정토삼부경 중에서 무량수경, 아미타경은 산스크리트어로 남아있고 티베트어로도 있는데 요 관무량수경만큼은 이제 한문 경전으로만 남아있다.
요 정도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함께 우리가 읽고 공부했을 때 이 세 가지의 각각 중요한 특징이 있답니다. 이 세 가지 경전, 정토삼부경 세 가지 경전 중에서 이 아미타경은 일심불란이라고 해서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 그런 경지에 들어갔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 연부를 한 일심불란,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 마음이 흔들리거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은 그 연불 수행자를 반드시 극락세계로 데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아미타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했지만 아미타경에 보면 사리부라,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 부처님에 대한 설법을 듣고 나서 집지명호, 아미타 부처님의 그 명호, 그 이름을 우리가 딱 움켜쥐고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하면 약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렇게 아미타불 연불해서 일심불란,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흐트러지지 않는 경지가 된다면 그 사람은 임종시에 목숨이 닿을 때 반드시 아미타 부처님이 여러 성인들과 함께 나타나서 그 사람을 반드시 극락세계로 인도하게 되리라. 그러한 수행자는, 불자는 반드시 목숨이 다한 뒤에 극락국토에 반드시 왕생하게 되리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런데 아미타경에서는 그래서 일심불란, 이 네 글자가 되게 중요해요. 아미타경에서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일심,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불란, 어지럽히지 않고 심부전도란 표현이 나와요. 마음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아미타 부처님 극락국토 반드시 왕생하게 되리라. 근데 무량수경으로 딱 넘어오면 무량수경에 48대원 중에서 제18원 18번째 원력에 보면 10년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을 10번 생각한다면, 아미타 부처님을 10번, 10년 아미타 부처님을 10번을 생각한다면, 10번 아미타 부처님을 연불한다면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하리라. 그러니까 아미타경에서는, 불설 아미타경에서는 일심불란, 마음이 하나로 합쳐져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흐트러짐이 없으면 극락세계 왕생한다 라는 내용이었는데, 무량수경으로 넘어오면, 불설 무량수경으로 넘어오면 10년 아미타 부처님을 10번 생각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 라는 걸로 또 이제 훨씬 더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있는 문을 넓히게 됩니다. 근데 무량수경의 10년 10번 아미타 부처님을 부른다, 10번 생각한다라는 구절이 나오지만 뒷부분에 전제가 하나 있어요. 또 뒷부분에 또 이제 하나의 조건이 붙어요. 오역죄를 저지른 자,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 정법, 부처님의 바른 법을 비방하고 오역죄, 5가지의 흉악한 죄업을 저지른 사람은 10년, 연부를 10번 했다 하더라도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역죄가 뭐냐? 앞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오역죄가 아버지를 죽이는 거, 어머니를 죽이는 거, 아라한을 죽이는 거,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부처님은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거든요. 이 세상 어떤 존재도 부처님을 죽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부처님을 해하려고 해서 부처님 몸에 상처를 냈을 때, 부처님 몸에 피를 내게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아라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을 죽인 것과 같은 그런 오역죄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 마지막 하나가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인 쌍가, 우리는 승가라고 부르죠. 불법승 할 때 승가,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인 이 승가, 쌍가를 파괴했대. 스님들의 화합된 모임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면 오역죄 5번째 들어갑니다. 이렇게 흉악한 죄업을 저지른 자는 아미탑을 신념을 하더라도 이제 왕생할 수 없다, 극락세계에 태어날 수 없다 라고 조건이 붙었는데 마지막 관무량수경에 와서는 이 조건조차 무너뜨립니다. 아주 오역죄를 포함해서 아주 흉악한 죄업을 저지른 악업 중생조차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으로 참회하고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그 흉악한 중생조차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다라는 정말 파격적인 그런 어떤 가르침을 설하고 있는 게 또 관무량수경의 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께서는 이 정토삼부경을 골고루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경의 일심불란,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어 이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이 아미타불을 부른다면 반드시 극락세계 왕생하리라. 그래서 이제 무량수경으로 넘어가면 10염, 아미타 부처님을 10번 생각하면 10번 아미타 부처님을 염불한다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리라. 단 오역죄를 저지르거나 흉악한 5가지 죄악을 저지르거나 정법, 바른법을 비방한 사람은 왕생할 수 없다라고 조건이 딱 붙었는데 마지막 관무량수경에서는 그 한계점까지 다 무너뜨리고 아주 악하고 흉악한 사람조차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참회하면서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부르면 극락세계에 완생할 수 있느니라 라는 정말 저 지옥에 떨어질 정도의 흉악한 중생조차도 놓치지 않고 반드시 제도하겠다, 반드시 구제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부처님의 거룩한 자비 정신의 마지막 정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관무량수경의 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무량수경 함께 또 읽어볼 텐데요. 이제 청하스님 번역본에서 시간 관계상 굵직한 부분만 발췌해서 좀 편집을 해가지고 이 관무량수경 중에서도 이것만큼은 꼭 함께 읽어보자라는 부분만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발췌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부연 설명 듣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영상에 자막이 올라가니까 그 영상에 있는 자막의 내용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무량수경. 이와 같이 하여 위제의 부인은 군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씨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산란하였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요약본, 발췌본이고요. 이 관무량수경이 시작되는 그 스토리가 뭐냐면요. 부처님 말년에 부처님의 아주 신심 깊고 불심 깊었던 그런 제가신자 중에 그 마가다국, 우리가 흔히 경전에서 왕사성이라고 하죠. 마가다국, 왕사성에 빈비사라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빈비사라 왕. 이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 위제희라는 왕비였고요. 위제희, 요 관무량수경의 주인공이 되는 위제희라는 부인이었고, 요 빈비사라 왕과 위제희 부인 사이에 아사세 태자라고 있었는데, 이 아사세 태자는 과거 전생의 아버지였던 빈비사랑과
빈비사라 왕과 아주 악독한 악연이 있었어요. 아주 악독한 악연이 있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인가 하면 빈비사라 왕이 오랫동안 왕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언제쯤에 왕자가 태어날까, 언제쯤에 왕자가 태어날까 고민하다가 그 나라의 유명한 점술가를 불러서 점을 쳤답니다. 그 점술가가 하는 얘기가 왕이시여, 몇 년만 기다리면 왕자가 태어나게 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 멀리 산속에 어느 수행자가 있는데, 이제 외도의 수행자, 그러니까 불교가 아닌 그런 머리를 기르고 혼자 산에서 수행하는 외도의 수행자가 있는데, 그 외도의 수행자가 수행이 굉장히 깊어져 가지고 이번 생에 닦은 그 수행의 공덕으로 죽은 뒤에 이제 빈비사라 왕의 왕자로 태어나서 언젠가 왕위를 물러받고 그 수행자로서 닦았던 그 복과 선업의 힘으로 아주 큰 왕이 되게 될 겁니다. 그 수행자가 죽으면 왕자로 태어나게 될 텐데 그 수행자의 수명이 아직 몇 년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만 기다리시면 그 숲속의 수행자가 죽은 뒤에 왕자로 태어나게 될 겁니다 라고 점술가가 이야기하니까 빈비사라 왕이 그 순간 어떤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켰냐면, 어차피 죽으면 내 왕자로 태어나서, 내 아들 왕자로 태어나서 호의호식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 살게 될 텐데 저렇게 산속에서 힘들게 수행하느니 빨리 죽여가지고, 좀 말이 안 되죠? 그 뭐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빨리 저 숲속의 수행자를 빨리 죽여가지고 내 아들 왕자로 태어나게 해야겠다. 그러면 나도 좋고 지도 좋고 꿩도 잡고 뭐 오리알도 먹고, 뭐 매부 좋고 누이 좋고 도랑치고 뭐 가재 잡고, 뭐 하여튼 모르겠어요. 책에 그렇게 나왔어요. 빨리 저 수행자를 죽여버리면 내 아들 왕자로 태어나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별 말도 안 되는 그지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면서 군사들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군사들이 숲속에 가서 그 수행자의 목을 자르게 됩니다. 그 수행자가 죽기 전에 그 억울함과 원통함 때문에 분노를 일으키고 그 수행자가 이와 같이 원한을 맺게 된답니다. 내가 왕자로 태어나면 이번 생 내 목을 자르게끔 시킨 저 왕, 나의 아버지가 되는 저 왕에게 내 다음 생에 반드시 피눈물 나게 내가 복수하리라 라고 원한을 갖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거나 예정된 숙명대로, 예정된 운명대로 이번 생에 열심히 돌을 닦은 그 공덕의 힘으로 빈비사라 왕의 아들인 왕자로 태어나게 됐으니 그 왕자의 이름이 아사세 태자였고, 아사사 태자는 전생의 수행자였을 때 그 왕에 의해서, 왕이 보낸 군사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을 때 내가 다음 생 왕자로 태어나며 나를 죽게끔 만든 저 왕에게, 아버지가 되는 저 왕에게 피눈물 나는 복수를 하리라 했던 그 원결, 원한의 그 원결 때문에 이번 생에 아사사 태자가 자라서 정권을 잡은 뒤에 자기 아버지인 빈비사라 왕을 철탑에 가둬놓고 굶겨 죽입니다. 철탑에 감겨놓고 굶겨 죽이는 왕사성의 비극이라는 그 부처님 생애에도 나오는 끔찍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때 철탑에 갇혀서 굶어 죽어가는 그 왕, 빈비사라 왕을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아사사 태자의 모친, 어머니고 빈비사라 왕의 부인이었던 위제의 왕비가 몸에다가 몰래 먹을 걸 숨기고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가서 남편이었던 빈비사라 왕한테 몰래 숨겨간 음식을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몰래 숨겨간 그 음식으로 겨우겨우 끼니를 때우면서
수명을 이어가게 되니까 아들인 그 아사세가 이상하다. 지금쯤이면 굶어 죽을 때가 됐는데 왜 아직도 살아있지? 왜 아직도 살아있지? 하고 몰래 알아봤더니 자기의 친모인 어머니인 위제이가 남편인 빈비사라 왕을 면회 갈 때마다 몰래 먹을 걸 숨겨 가져가지고 왕에게 먹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 아사세가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어머니도 가둬버립니다. 어머니도 이제 어머니인 위제이 부인도 이제 완전히 방에다 가둬놓고 면회를 금지시키고, 그때 그 고통과 괴로움과 마음의 상처와 시름 때문에 위제이 부인이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부처님 어떻게 하면 좋단 말입니까? 이걸 어찌하면 좋겠단 말입니까? 라고 그런 슬픔에 빠져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관무량수경의 스토리가 쫙 펼쳐지면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제 내용으로 싹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의 배경이 관무량수경의 배경이다라는 걸 이해하시고, 위제이 부인의 남편 빈비사라 왕은 아들에 의해서 탑에 갇혀서 이제 거의 굶어 죽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고, 위제이 부인은 아들에 의해서 아사세라는 그런 못된 아들에 의해서 이제 방에 갇혀가지고 이제 슬픔과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경전의 내용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좀 요약해서 발췌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 배경을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와 같이 하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위제이 부인은 궁중 깊이 갇히게 되어 슬픔과 시름으로 몸은 사뭇 수척해지고 마음은 그지없이 산란하였다. 남편 빈비사라 왕은 철탑에 갇혀서 굶어 죽게 생겼고, 아들은 저렇게 악독하게 변해가지고 아버지 굶어 죽게 만들고, 어머니 위제의 부인은 방에다가 가둬가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돼 있는 거예요. 부인은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기사굴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취산 혹은 영축산 혹은 이제 그냥 영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우리 법화경, 묘범 연화경이 설법하던 그 산이 바로 기사굴산, 한문으로 표현하면 독수리 모양을 닮았다라는 썰도 있고, 혹은 독수리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라는 썰도 있어서 독수리 봉우리, 독수리산이라고도 부릅니다. 부인은 멀리 기사굴산을 향하여 부처님께 예배하고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깊은 시름에 잠겨 있사오니 거룩하신 부처님을 배울 길마저 없사옵니다. 원하옵건대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멀리서 부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제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제가 마음의 위안을 삼았고, 제가 부처님을 뵈러 갈 수 없을 때에는 부처님께서 목련존자나 아난스님을 보내어 저를 위로해 주셨는데, 지금 저는 방에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부처님을 배울 길도 없습니다. 부처님이시여,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라도 보내주셔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방에 갇혀서
멀리 부처님이 계시는 기사굴산을 향해 그렇게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련존자는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서도 신통제일이라고 불렸던 큰 스님이셨고, 아난존자, 아난 스님께서는 부처님 10대 제자 중에서 다문제일, 부처님의 법문을 가장 많이 듣고 완벽하게 완전히 기억하고 있다 해서 다문제일이라고 불렸던 아난존자,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보내시어 저를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며 슬픔이 복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멀리 부처님 계시는 곳을 향하여 다시금 예배를 드렸다. 슬픔이 복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우리 불자님들께서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그때가 바로 진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쁘고 좋은 일도 있고 슬프고 괴로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 불자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당연히 염불하고 매일매일 밥 먹듯이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그때가 바로 진정으로 부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할 때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풍진 세상, 이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세상살이에서, 이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다.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난 것이 이 얼마나 다행이고 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란 말인가 라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라는 마음을 되새기고 되새기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이 사바세계, 이 중생세계에서 우리가 의지할 최고의 의지처는, 최고의 위안처는 바로 부처님의 품 안이다 라는 것을 우리 불자들이 100번, 1000번, 만번, 억번을 되새기고 되새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위제이 부인이 슬픔이 폭받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멀리 부처님 계시는 곳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다. 그런데 부인이 미처 머리를 들기도 전에 부처님께서는 위제이 부인의 애틋한 하소연을 살피시고 곧 목련가 아난에게 명하시어 허공으로 날아가도록 하시고, 부처님께서도 기사굴산에서 호련히 자취를 감추시어 바로 왕궁에 놔두셨다. 기사굴산에 계시던 부처님께서 저 멀리 왕사성 방 안에 갇혀있는 그 위제이 부인의 그 아주 간절하고도 정성스러운 그 목소리를 듣고 목련존자와 아난존자를 위제이 부인에게 보냈고, 나아가 위제이 부인이 있는 이제 방으로 스스로, 부처님 스스로 신통력으로 순식간에 몸을 놔두셨다. 자, 그리고 내용의 흐름상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제가 뺐는데, 요게 제가 빠진 부분 중에 하나가 부처님께서 철탑에 갇혀있는 빈비사라 왕을 편안하게 위로해 주시고 설법을 해 주시어 빈비사라 왕이 아나함, 그래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해서 아나함과를 깨닫게 하는 그런 장면이 또 펼쳐집니다. 그러면 왜 아라한이 아니고 아나함이냐? 우리가 깨달음의 4단계,
우리가 윤회에서 벗어나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음의 4단계에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4단계가 있는데 왜 빈비사라 왕이 아나함 3단계까지만 얻었느냐?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불교 교리에서는 머리 길은 제가 신자는 아라한에 들어갈 수가 없답니다. 예, 이거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불교 교리서적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라한은 제가 신자가 들어갈 수 없고 제가 신자, 머리 기르고 가정 생활을 하는 제가 신자가 얻을 수 있는 최고 경지는 아나함 3단계까지래. 아나함 3단계까지고 간혹 경전에 보면 불교설화에 보면 제가 신자가 아라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자가 아라한이 되면 아라한이 된 제가 신자는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신자의 몸으로 아라한이 되면 하루 밤낮을 수명을 넘기지를 못한답니다. 예,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만든 말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내려온 뭐 아비달마라든가 그런 불교 교리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간혹 제가 이 얘기를 좀 따끔하게 드리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하거나 법문할 때 제 얘기가 거의 없어요. 다 경전에 있는 내용이나 불교 교리에 있는 내용, 다 근거가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좀 따끔하게 말씀드리자면 꼭 불교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책도 많이 안 본 사람들이, 견문이 짧은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거나 자기가 이해 못하는 내용이 나오면 언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라는 식으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미치고 답답하겠어요. 왜냐? 책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누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 이래 버리면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연예인이 말한 것처럼 무식한 사람이 신념이 있으면 그것보다 무서운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무서운 거예요. 공산당은 오로지 자기네들 것만 최고다 하고 다른 사상이나 다른 주의를 핍박하잖아요. 그와 같이 또 그 제가 신자가 아라한까지 갈 수가 없다. 제가 신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까지만 갈 수 있고 제가 신자가 아라한이 될 경우에는 뭐 머리 깎고 출가를 하거나 혹은 아라한 상태에서 제가 신자가 살 수 있는 거는 하루 밤낮을 넘길 수가 없다. 라는 내용은 부파불교의 아비달마나 저 남방불교 아비담마 같은 불교 교리에 이미 수백 년 전부터 문헌화돼가지고 내려온 불교 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무식해서 보지 못한 내용이라고 해서 야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 이래버리면 정말 법문하는 법사스님들은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책에 보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우리가 좀 불교 공부를 할 때는 좀 폭넓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썰이 있고 단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신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중에서 아나함까지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아라한이 되면 머리 깎고 출가하고 가사를 입고 지내야 되거나 혹은 이제 하루 밤낮을 이제 수명을 넘길 수가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요건 이제 아라한에 한해서 하는 얘기고 따로 보살의 길이 있어요. 보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의 길이 아니라 이 길을 성문의 길이라고 하거든요. 성문의 길이 아니라 보살의 길, 보디사트바의 길. 나는 위로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고 아래로는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또 거룩한 보디사트바, 보살의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살의 길은
출가자와 재가자가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 500가지 전생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본생담에 보더라도 석가모니 부처님이 보살행을 펼칠 때 축생으로도 태어나고 그냥 일반 남자 거사로도 살아가고 일반 여자로도 살아가고 5만 가지 모습으로 그런 출가자의 모습이나 재가신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제 활동하면서 보살행을 닦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 느낌에, 제 깜냥에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 불교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책을 많이 보지 못한 무식한 그런 사람들 중에 스님들이 재가신자는 아나함까지 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제 생각에는 자기들이 재가신자인데 자기들이 무시받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격지심과 열등감에 그렇게 화를 이렇게 내거나 그런 내용이 어디 나오냐 시비 거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재가신자는 오히려 출가자와 재가자를 구분하지 않고 보디사트바, 성불할 수 있는 거룩한 보살의 행을 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가신자라고 해서 성불의 길인 보살행을 갈 수 없는 게 아니고 다만 부파불교에서 말한 아비달마 그런 가르침에 의하면 재가신자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중에서 아나함까지는 갈 수 있고 아라한이 되더라도 하루 밤낮을 수명을 넘기지 못하거나 머리 깎고 출가해야 수명이 늘어나서 아라한으로 살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책에 나와요. 하지만 그거와 별개로 재가신자들은 거룩한 보디사트바의 길, 보살의 길을 또 충분히 걸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발 좀 책 좀 많이 읽자. 제발 좀 불교 공부 좀 많이 하고 책을 좀 많이 읽고 그렇게 불교에 대해서 좀 공부 좀 깊이 한 뒤에 인도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티베트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중국 불교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남방 불교 아비담마에서는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렇게 좀 견문을 넓혔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가끔 법문하거나 강의하다 보면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뭐 엉뚱한 얘기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봐서 그래요. 그러면 답답해 죽겠어요. 예? 다 경전에 나오고 다 불교교리에 나오고 다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기들이 공부하지 않고서 모르면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스님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스님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교리가 뭐 어디에서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사람을 겸손하게 물어보고 답을 구해야지 자기가 모르는 내용 나왔다고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버리면 정말 미치고 팔자 뛰고 답답할 노릇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순수하고 착하세요. 대부분의 불자님들은 순수하고 착하신데 간혹 불교 공부를 이상하게 하거나 엉터리로 해가지고 좀 교만병이 생기신 분들이 간혹 이상한 그런 언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언급을 드렸고요. 우리 연불 정토를 닦는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제 교만한 마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로지 아미타불 연불하면서 불보살님을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아 아미타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며 그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위제의 부인이 예배를 마치고 머리를 들자 천만 뜻밖의 부처님께서 찬란한 자마 금색의 몸으로 백천 보배로 이루어진 연꽃 위에 앉아 계심을 배울 수 있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머리를 드니까 부처님께서 찬란한 자마금색이 뭐냐? 자마색이 불구스름한 금색을 자마금색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몸은 황금빛이고 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혈색이 보이잖아요. 혈색. 그래서 노란색 황금빛이 아니라 부처님의 혈색, 부처님의 이제 피가 돌고 있는 그런 불구스름한 황금색이다 해서 자마금색의 몸으로, 찬란한 자마금색의 몸으로 백천보배로 이루어진 연꽃, 100,000가지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보배로 만들어진 연꽃 위에 딱 앉아서 위제의 부인의 머리 위에 그 찬란한 몸을 나타내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련 존자는 그 왼편에, 아난 존자는 오른편에 모시었고, 제석천가, 범천가, 4대 천왕 등 여러 천신들은 허공 중에 머물러 하늘꽃을 비 내리듯 뿌리며 부처님께 공양하였다. 그 위제의 부인이 갇혀있는 그 방에 찬란한 황금빛 몸으로 보배 연꽃에 앉아서 부처님의 허공 중에 나타나셨고, 부처님의 왼쪽 오른쪽 좌우에는 신통제일 목련존자와 다문제일 아난존자가 다 옆에 서서 부처님을 모시었고, 하늘세계 신인 제석천과 제석천보다 더 높은 하늘세계 신인 범천, 그리고 우리 불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4대 천안, 4천안 등을 포함하여 여러 천신들이 허공 중에 머물러서 하늘꽃을 비 내리듯 뿌리며 그 작은 위제의 부인이 갇혀있는 방에서 수많은 천신들이 부처님께 꽃을 뿌리며 공양을 올리고 있었다. 어떻게 위제의 부인 그 작은 방 안에서 이와 같이 부처님이 찬란하게 나타나시고, 목련존자, 다문제일, 아난존자 나타나시고, 어떻게 수많은 신들이 꽃공양을 올리느냐?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위신력이다. 우리 중생들 입장에서는 이 공간이 좁다, 넓다, 작다, 크다라는 개념에 갇혀 있지만, 부처님의 위신력은 이 공간의 차원을 마음대로 줄였다 넓혔다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중생이 다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의 위신력이다라고 큰 스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관무량수경은 여기까지 함께 읽어봤고요. 다음 시간 또 계속해서 관무량수경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